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 4번째에 해당하는 종의 노래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사야서 53장 전부가 바로 4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되죠. 자, 지난주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의 팔로 사용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종이 누구냐라는 것이 또 대두가 되겠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들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 종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구에 대한 이 종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았던 국고를 책임졌던 관리인 네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 물은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떨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내시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선지자 이사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 언급된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의 종이 단체를 가리키며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받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 자기들 잘못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이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과 이것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주장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고난의 종을 이거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그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죄인이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개인이라고 인정을 했고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표현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난을 공감하여 주고 그들의 의의를 인정해 주고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영광된 보상을 허락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자기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53장은 분명 고난받는 종이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는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 모두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뭐 개인이다, 메시아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또는 뭐 단체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막 우겨대지만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주장에 맞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주장에 맞게 해석이 안 되니까 딜레마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고 건너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2장을 읽고 그냥 54장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해석하기 어렵고 자기 상황에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성경 말씀인데 유대교는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기독교는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이고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노래가 좋다, 찬양이 좋다 그러면서 찬양도 다 따라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이렇게 흉내도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십 년 설교를 했는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교수들은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신학교 교수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신학교 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고 별소리들 다 하는 거죠. 만나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론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죠? 뭐 창세기도 외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다 외우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는데 그것도 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성경도 잘 알고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은 누가 달려야 하는지를 나는 알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벌거벗긴 자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자로 창피를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어야 하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격이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이 감사와 감동,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지금보다는 조금 다르게 만들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기록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모두 5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5단락은 모두 3절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단락도 3절, 둘째 단락도 3절, 셋째 단락도 3절, 이렇게 전부 3절씩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단락이니까 3, 5, 15, 15절로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첫째 단락인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52장이에요. 자, 13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후에 선포되는 메시지에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빗나간 번역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현명하게 생각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다, 용이 주도하다, 혹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공하다. 그러므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는데,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팔 것도 다 알면서도 그를 계속 끌고 다니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방해하려고 또 막 그들이 막 잡으러 왔을 때 칼을 잡아 뽑는 베드로를 이렇게 안정시키면서 칼을 집에 꽂으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순순히 잡혀가시고, 그런 모습들,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막 묻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야, 내가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 걸 모르냐? 아무 대답 안 해버려요. 지혜롭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 주님이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달리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나를 뭘로 알고 나한테 욕을 하고 이래 그러면서 막 육도 문자 써가면서 그냥 이놈들 그러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어요? 못 달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현명하게, 신중하게 행동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되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 종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받들어라는 단어와 높이 들리다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본문은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서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4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3번이, 오늘 본문을 제외한 그 중에 3번이 다 누구를 지칭할 때 이야기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요? 받들다 하는 단어와 높이 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 종,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신 이후에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리로 그렇게 높아지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종으로 불리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개인과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왜 놀라는가?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2장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왜 놀랍니까? 첫째는 종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기 때문에 놀랍니다. 둘째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기 때문에 놀랍니다. 그러니까 상했다는 말이 뭐죠? 이렇게 좀 며칠 금식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선교제에 가가지고 어려운 데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온 사람들을 만나면 야, 너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했다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상해서 몰골이 흉측하게 훼손되고 망가질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면서 이게 그 종이야? 아니 이 사람이 인간이야? 이럴 정도로 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놀라게 되는가? 왕들이 이 종으로 말미암아 너무 놀라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는 이런 표현입니다. 나라들을 내 종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주님이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놀라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출하다, 흩뿌리다, 속죄의 피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피를 뿌려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건들로 인해서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그죠? 모든 나라 또 모든 민족에게 다 구원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래서 다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을 닦거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동안 뭐 어디서 수련을 하고 자기 몸을 뭐 칼로 막 베면서 뭐 어떻게 그냥 고난의 길을 가고 그래도 얻지 못했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을 봉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래서 입을 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는 일들이 있고 그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불리우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종으로 불리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및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5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 말씀 중에서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럼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왜 믿지 못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강한 자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상하고 찢기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종을 통해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고 너무 기이하고 놀라워서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했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 오려면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뭐 이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딱 구원해주고 우리를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우리 민족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종으로 부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웬걸 무슨 말구유는 아니죠. 구유 위에서 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물을 드려도 비둘기로 제물을 정결 예식을 할 때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그 촌동네 더러운 동네에서 자라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요. 왕으로 오셔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마 타고 개선 장군으로 와도 믿을까 말까 한데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 이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질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것이 2절과 3절 말씀이죠.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연한 순은 요즘 봄이니까 이렇게 순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건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딱 만지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는 어떨까요? 이게 비실비실한 거죠. 그렇죠? 힘있게 올라오질 못하고 비실비실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들이 보기에는 믿을 만한 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들은 도무지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줄게 딱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당신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무권력이야.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나 무일 뿐이야. 그 싸움은 얼마나 잘하십니까? 난 맨날 얻어 터지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나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 위에 누이신 주님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애국까지 도망쳐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우리 주님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뭐 그냥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냥 수도 없이 따라다녔지만 체포돼 가지고 힘없이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뭐 욕을 안 하나, 침을 안 뱉으나, 따귀를 안 때리나, 면류관을 안 씌우나 별짓들을 다 했다는 거죠.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멸시를 당하는 자 취급받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에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숭고한 피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가고 나로 나음을 얻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도 하신 일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회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카운터, 그렇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히 아주 순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그냥 숫자 하나까지 일정까지 다 따져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을 만한가 믿지 않을 만한가 확인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귀중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하찮은 물건 내버리듯이 그냥 팽개쳐 버렸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지만 그 사실조차도 믿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죽음조차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누구도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헌신도 나오고 여기서 우리의 찬양도 나오고 우리의 예배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뿐만 아니라 각기 자기 길로 행할 때에 그렇죠.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자, 세 번째 단락인 4절로 6절 말씀인데 거기 4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늘의 밀이 되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종의 고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징벌을 받았다. 매를 맞았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로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이 네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자원하여 간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길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악과 같은 죽음을 당하셨고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는가? 그분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다섯 번째 마지막 단락인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인데 먼저 10절로 11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누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몰골이 흉측하게 훼손되고 망가져서 그를 본 사람들조차 경악해서 뒷걸음질 정도가 되도록 만드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질고를 당하게 만드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속건제물일까요? 우리의 죄를 속했다 그러면 속죄제물로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왜 하필 속건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속건제물은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물을 손상시키거나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20%를 더해서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순양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것을 대신해야 하는 거예요.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를 애드해서 20%를 더해서 보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보상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건 제물로 순양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부정하게 되면 진 밖으로 나가서 그렇죠. 지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이렇게 문둥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다녀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면 그가 뭐 여러 가지 제물도 드려야 되지만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속건 제물은 보상의 역할이 있고 대신한다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속건 제물을 드려서 이전에 자기는 문둥병자가 걸려서 진에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는데 속건 제물을 드려서 그가 나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의무적인 것들을 다 행하고 나면 그가 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문둥병이 걸리기 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속건 제물에 속한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나실인에 대한 거 요새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실인이 어떤 기간을 정했습니다. 6개월을 정하든지 1년을 정하든지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진 기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의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를 계속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어쩌다가 부종을 타게 만드는 시체를 만지게 됐어요. 예를 들면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이구 머리야 그러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럼 뭘 만진 거죠? 시체를 만진 거죠. 그러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실인의 지금까지 예를 들면 6개월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는데 6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랐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의 기간은 다 무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머리를 뭐 일주일 만에 깎고 8번째 되는 날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무슨 제물을 드리냐면 속건 제물을 드려요.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거기에는 대신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상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속건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져서 죄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게 되면 그 주님이 뭐를 보게 되시는가? 씨를 보게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씨를 보게 돼요? 땅콩 씨를 보게 됩니까? 아니면 복숭아 씨를 보게 됩니까? 그런 씨예요? 사람인데 그런 씨를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씨예요? 자손의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손? 영적인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고, 그렇죠? 그 맏형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아져 영적 후손들이 구름대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날이? 우리 주님의 날이 길 것이다. 그분이 하신 구원도 단번에 영원이죠. 그렇죠? 단번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영원까지 이어지고 그분이 세우신 나라도 영원히 이어진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경배하는 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이 왜 존귀하게 되는가? 승리자가 누리는 그런 탈취물을 나누는 영광을 누리는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스스로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게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으로 다가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용서받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냥 마음대로 행했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 들어오셔서 구원하셨다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나 작은 고난에 지치면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헌신한 선교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 못난 목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남들 교회처럼 빨리 부흥도 안 되고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에 지쳤던 선교사들도 목사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영적 침체의 상황들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랑했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인디안 선교사도
그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 같은 놈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러고 묻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냥 새기고 들으세요. 덜렁덜렁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난 구원받았어, 천국 보장됐어 이러고 얘기하는데 말 타고 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할 정도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던 이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나 같은 놈이 이러고 있다고요.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선배들이 그랬듯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3번이나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 사탄이 막 밀가부리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모른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잖아요.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100% 참말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왜요? 어렵거든요. 현실은 힘들거든요. 현실은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벌써 이미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말라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라. 떨어지면 다시 일어나. 그리고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과거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 이 사람들 부정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기 뭐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 걸음 비춰주시면 한 걸음만 내딛으면 돼요. 저 뭔데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 발자국 보여주시면 한 발자국 가고, 한 발자국 보여주면 한 발자국 가면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 다 그 길을 갔어요. 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그냥 맨날 하나님이 하하호호 해줘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넘어졌다가 다시 오뜨기처럼 일어나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